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식을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의하셔서 여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부활한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인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침례가 무엇인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시도록 오실 길을 그분 앞에서 예비하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침례 요한이 전한 불침례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했으나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뿐 아니라 불침례도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곤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침례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오순절날 120여 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들 모두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한 것을 가리켜서 불침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흥회 때나 기도원에서 불 받으라고 강권하는 설교자의 말을 따라 열심히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불침례를 받은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불침례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은 성령 침례는 천국 가는 침례이고 불침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절대적으로 선하신 예수님께서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것인데 지옥불에 던지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믿고 받았던 불침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침례라는 헬라어는 그 속에 완전히 잠긴다는 의미이므로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보여진 현상을 불침례라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타작마당은 믿어서 곡식이 된 자들 중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때라는 점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는 교회가 기초를 바로 놓아야 할 말씀, 즉 도의 초보적인 가르침에 관하여 기록했는데요. 침례들과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은 같은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 중에 침례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주신 물 침례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성령 침례와 불 침례입니다. 야고보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신 분으로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침례들 역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극히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지옥불에 던지는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받으신 침례가 신약 성도들의 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으신 메시아이셨는데요. 이 또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 속에서 샘물처럼 흐르는 생수를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받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죄는 없었지만 우리와 같이 약한 육체를 가지셨던 예수께서 우리가 본을 받도록 친히 불침례를 받으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께서 장차 왕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 자기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새 땅을 영원히 다스리실 때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할 자들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 제자들 사이에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마시는 잔과 그 잔을 다루는 의미로 비유하신 침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잔과 침례로 가르치신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잔이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신 후에 모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난의 침례였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침례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인데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받을 핍박과 환난의 고난을 가리켜 자신이 불로 받으실 침례요 고난에 쓴 잔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을 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후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난 후에는 그분의 잔을 함께 마시며 그분이 주시는 고난의 침례를 받고 아름다운 순교로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핍박이 곡식을 알고로 만든 은혜라고 가르쳐준 말씀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이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눈과 귀가 치료를 받을 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천국 비유에서 곡식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초보적인 진리를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첫날부터 예루살렘에서 12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복음은 곡식 씨이고 나중에 뿌려진 다른 복음은 가라지 씨라고 비유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완전히 다른 씨이며 가라지 가르침을 받으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예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짝밭에서 이삭을 맺은 곡식은 뜨거운 햇볕을 많이 받을 때 결국 말라 죽는다고 했어요. 이어지는 21절에서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신자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 곧 고난의 침례를 받게 될 때 믿음을 버리거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쭉정이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이 가르침을 분명하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불침례에 관한 진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